바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토로 연합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세력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말하죠. 미국, 영국, 카나다, 불란서, 독일, 이태리 등 30여 개의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동맹체입니다. 과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통일될 때 소련군이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면서 나토에게 더 이상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나토는 그것을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소련 쪽에 구소련에 있었던 몇몇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나토의 영향력이 점점 동쪽으로, 즉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그렇게 되면 이 나토에 소속된 국가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키예프 공화국이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을 때 거기 주민들이 동북부로 이주를 해서 새롭게 건설한 곳이 모스크바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말하자면 러시아의 모체가 되는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러시아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크라이나가 전처럼 러시아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토의 서방 국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나토 편이다, 우리는 나토에 가입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이죠. 주권 국가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러시아는요, 무력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혹은 자기 종으로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독도가 그 중에 한 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라든가 아니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적 문헌을 보거나 아니면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고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은 되었지만은요, 그 합병 즈음에 일본의 시만의 현은 독도가 자기 현의 소속이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억지 주장입니다. 이 고시 자체도 불분명하고요, 지방 정부는 국제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독도와 같은 섬이나 어떤 한 지역이나 심지어 한 나라를 두고 세력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세력 다툼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종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나는 나토 편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요, 막 침략해 들어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종 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사탄은 틈만 나면 그가 여전히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통치 영역이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독도처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사탄은요,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그들을 지배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회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어둠의 세력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의 결과죠. 21절에 보니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에 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자연인 즉 불신자들의 영혼 위에 승리자로 군림을 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창조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사탄의 왕궁으로 삼고 거주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요, 사탄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요, 대다수의 인류를 포로로 잡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는요, 힘에 있어서 강하다기보다 교활함에서 강한 것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를 적기에 공격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빈틈만 있어도요, 그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아주 사악한 강한 자죠. 두 번째, 사탄은 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주된 무기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도사죠. 그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사탄은요, 나쁜 것을 좋게 보이고 좋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요,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외에도 사탄은요, 편견이나 고집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무지나 악한 지식, 강팍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온갖 덫과 미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계층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은요, 자기 집을 지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이 뭔가요? 그리스도는요, 자연인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탄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이 지배하면서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소유가 안전합니다. 이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안전감, 평안함,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착각이죠. 이거는요, 마치 아편을 맞고 몽롱한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편을 맞으면은요, 환각 증상에 빠져서 아파도 모르고 이 벌거벗어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추위나 실제 외부 조건에 무감각하고 단지 자신이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정신을 잃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강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적인 자원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강한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더 강한 자이세요. 그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어요. 마귀는 피조물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세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고 그를 내쫓고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거하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소유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이 사탄을 섬기는 도구였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 모든 재물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재물은요, 문자적으로 돈과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말하자면 예술이나 부나 권세나 학식이나 지능이나 지혜나 지성이나 시간이나 인간관계나 인간의 제도나 우리의 모든 재능 등등, 이런 것들이 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애들이요, 모여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윗동네 애들과 아랫동네 애들이 편을 갈라서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숫자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윗동네 애들이
2명이 더 많았어요. 아랫동네 애들 숫자에 맞춰서 축구를 하자니 웃동네 애들 2사람이 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아랫동네 팀으로 가서 아랫동네 편이 되어서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주 열심히 잘 뛰어서 전반전 0대0으로 끝났어요. 아주 실력이 막상막하였어요. 그런데 중간 휴식 시간에 웃동네 한 여자애가 아랫동네 팀으로 간 자기 친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야, 꼬시가, 너는 웃동네 애야. 지금 아랫동네 팀에 가서 뛰고 있는데 넌 웃동네 애라는 거를 잊지 마. 난 아랫동네 애들은 딱 질색이야. 너 잘해봐. 넌 내 친구잖아.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지 않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웃동네가 지면 안 되잖아. 너 잘해. 이걸 어째요? 얘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얘는요,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웃동네 팀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적당히 뛰다가 기회를 봐서 자기 편 아랫동네 골문에다가 볼을 차 넣어서 결국에는 1대0으로 웃동네가 이겼습니다. 이 웃동네 꼬시기는요, 자기가 아랫동네 팀에 와서 뛰면서도 웃동네 팀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웃동네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구슬리니까 그 여자친구 말을 듣고 웃동네 팀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물론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는 대신에 아랫동네 애들한테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마귀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마귀와 내통하고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통치와 지배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과거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와서 속삭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구슬이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자기 골문에다가 골을 차 넣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마귀를 위해서 드리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마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언젠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배를 타고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보트를 바다 한가운데 닻으로 고정시켜 놓고
미끼를 매단 낚시를 조류가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게 하는 흘림 낚시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이렇게 줄을 풀어주면서 계속 줄을 풀어주면서 한참 낚시를 흘리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낚싯대가 흔들리더니 줄이 그냥 쫙 풀리는 것이에요. 그냥 사정없이 풀리는 것이에요. 원래 이 릴은요, 내가 감는 방향으로는 이게 돌아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안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낚싯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릴이 거꾸로 풀리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낚시를 물어서 이 릴이요 그냥 쫙 풀리는 것입니다. 낚싯대를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쫙 풀려요. 순간에 아주 당황했습니다. 고기가 낚시를 물고 도망가는 것이죠. 잠깐 그렇게 쫙 풀리더니 금세 낚싯대가 가벼워졌어요. 이 물고기가 낚싯대를 물고 도망을 가다가 이 땅바닥을 기어가다가 이 땅바닥에 있는 그 돌에다가 그 낚싯줄이 이렇게 긁혀서 끊어진 것입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당기는 힘이 몇 킬로 이상은 돼야지 그렇게 낚싯줄이 풀린다고 합니다. 보통 크기였으면 잡았는데요, 낚싯대 용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물려서 놓쳐버렸던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고 낚시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미끼를 물면 낚싯대를 잡아당겨요.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낚싯줄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편 꼴대에 꼴을 차놓고 마귀에게 충성하며 마귀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은요, 그것은 이미 마귀가 던진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당장 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만 한번 해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에 낚싯바늘이 꿰어 있어서 언젠가 마귀는 그것을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보니 그 집안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이게 뭐죠? 귀신이 나가고 나서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 개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술 먹고 맨날 집에 가서 술 주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친척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삶을 고치고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술 주정하는 것도 끊고요, 맨날 노름하는 것도 끊고 착한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기쁨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은 좀 개선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복음 진리와는 훨씬 더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가졌던 미신이나 퇴폐 풍조를 버리고
삶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전보다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는 더 멀어진 것이죠. 과거에는요, 세련되지 못하고 미신을 믿고 어리숙하고 너무나 질서가 없었지만은요, 그래도 전도를 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아주 세련되고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지만은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비록 예수님은 믿었지만 자기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착하기는 착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련되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은요, 마귀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마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고 영적 전쟁을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이미 패배하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인 것을 잊어버리고 옛 애인 편에 속해서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죠.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 편을 들고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수 마귀의 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돼요. 23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도 잘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해요. 양극단은 피하면서 가급적이면 교회와 세상 양편을 다 만족시키며 적당히 살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 깊이 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너무 세상적이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적당주의 사고방식만큼 우리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만큼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마귀는 너무나 악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게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생각과 바르지 못한 지식들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생각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종 적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적들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것임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